김바나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 선배 목사님 또 형님이시고요. 우리 같이 사역했을 때 목사님께서 아,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네, 저를 보고 웬만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 왜 이렇게 야였어? 이러면서 밥 먹으러 가자. 커피를 늘 만드셨어요. 네, 우리 교역자들 다 함께 커피를 만드는데 이제 저랑 같이 늘 커피를 만들었던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어느 사역자든 어느 청년이든 어느 성도님들이든 오시면 늘 이렇게 먹여드리고 커피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역시 교회 오셔서 잘 먹여주는 교회. 할렐루야. 비전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걸 보고 역시 한결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심호하시는 우리 킨즈 교회에 와서 킨즈 한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할 수 있게 됨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계제로 이번에 전도하러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는데 반갑네요. 너무 반갑고요. 다닌 교회 중에 이렇게 공항에서 걸어올 수 있는 교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벌써 오늘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넘어서 뛰어넘어 Beyond the Church, 월드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아까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교회 이름이 달라도 아마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퀸즈 교회 우리 57년의 역사 정말 존경합니다.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50년이 넘었다는 건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세대를 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세, 2세, 3세의 영성 넘어서 요셉이 되면 요셉이 이제 뻗은 가지가 담장을 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이민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정말 힘을 발휘하고 세계로, 미국 전역으로 또 한국에까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10년, 20년 된 교회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50년 넘은 형님교회들이 잘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57년 되고 있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KCQ는 멈추지 않는다. 참 이것도 한결같아요. 우리 목사님 늘 멈추지 않는다. Never stop,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돼 막 하는데 역시 목회도 멈추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목사님 참 존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참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뉴욕을 압니다. 뉴욕에 살았고 또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뉴욕에 오니까 생각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뉴욕에서는 제가 목회자의 콜링을 받았던 곳입니다. 제가 증권사 직원을 하다가 목회자의 콜링을 받았던 곳이 뉴욕이고요. 또 대학원을 졸업한 곳이 뉴욕이고요. 또 중요한 거 제 아내를 만난 곳이 뉴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당시에 퀸즈 한인교회를 알았다면 여기까지 왔겠지만 맨하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퀸즈 한인교회가 정말 전미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 2세, 3세 이 사역자들, 휴스턴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에릭슨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릭슨 목사님 저희 텍사스에 저희 교단에서 목회하고 계신 너무나 잘 하고 계신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을 잘 배출해 주셔서 진정으로 정민영 선교사님 또 예전에 민총 목사님 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퀸즈 출신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우리 내일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김종민 부장님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함께 오셨답니다. 복음의 전함 팀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우리 내일 이제 전도하는 데에 그 전체 어레인지를 맡으신 우리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전도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잘 아시나요? 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중에 무엇이 가장 감동이 되는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미소년과 같은데 갑옷 하나 입지 않고 물맷돌 몇 개요? 물맷돌 5개로 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너무나 감명 깊은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윗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왕을 차지하기 위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거역한 그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선 것도 참 큰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 치즈 10덩어리 또 빵 갖다 주는 아버지의 심부름, 여러분 그때 이미 사무엘에게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거든요. 16장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작은 것에도 충성해서 아버지 심부름 갖다가 그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이야기도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근데 더 큰 감동이 되는 것은 물맷돌 몇 개요? 5개를 주워 싸웠다는 게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됩니다. 칼이 아니라 창칼이 아니라 물맷돌 5개를 주워서 감동이 됐다.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왜 물맷돌 5개를 주셨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3개를 주셨을 수도 있고 2개를 주셨을 수도 있고 자신 있어서 하나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5개였는가? 신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 말고 거구 같은 거인들이 성경 기록에 보면 나중에 사무엘하까지 보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수들을 한꺼번에 물리치기 위해서 5개를 주셨다 뭐 했다 하는 이야기들은 많지만 성경 어디에도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또 삶을 살다 보니 5개를 왜 주었는지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를 주셔서 던졌다가 빗나가거나 잘못 맞추면 2번째를 던질 수 있는 돌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2번째 던졌다가 또 미스를 하면 아니면 투구에 맞았으면 몇 번째 돌을 던질까요? 3번째 돌. 그게 또 만약에 빗나가면 몇 번째 돌을 던질까요? 4번째 돌. 5번째도 던졌는데 만약에 미스가 됐다면 못 맞췄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돌을 또 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내일 전도하러 가시는 분들 또 우리 오늘 끝나고 순장 모임에서 순장님들, 순모님들 또 한 번 무릎 꿇고 돌을 주실 수 있는가?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5번 던지고 6번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번도 안 되고 20번도 안 되면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뭘 하냐면 포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5번 던지다 안 되면 6번째 당연히 돌을 주워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많이들 뭘 하냐면 교회를 떠납니다. 6번째 던져서 안 되면 7번째 던질 수 있는 돌을 주시면 될 것을 왜 못 줍느냐라고 핀잔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래도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돌을 골라내서 잡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KCQ는 멈추지 않는다, never stop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비전의 스테이트먼트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민 생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시면서 아실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파올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패닉 어택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에도 내가 다시 한번 돌을 줍는 것. 전도를 할 때 많이 거절당합니다. 내일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지난번 전도할 때 나가신 분들 계실까요? 이번에 뉴욕에서? 네, 많이 아마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서 많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우리 세미한교회 팀들은 이번에 뉴욕에서는 처음이에요. 저희는 달라스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지를 한 장 건넬 때 거절당하고, 2장 건넬 때 거절당하고, 10장, 20장 건넸을 때 거절당하지만 끝끝내 한 장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겠다고 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없더라도 내가 또 한 번 돌을 짚고 던질 수 있는 거. 이거는 자녀 교육에도 적용이 되죠. 부모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57년 된 교회도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면 57년을 못 버티죠. 저는 여러분들께 그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젊은 목회자고,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취임하실 때 저도 똑같이 취임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연수도 똑같고 모든 과정이 같아요. 같이 처음 가서 설교하러 갔을 때도 거의 한 주 차이로 목사님 다녀오시고 저도 다녀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도 같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 never stop, 이 뉴욕이 있는 한 퀸즈 한인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돌을 주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말씀에 1절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좋은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1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혹시 없으시면 성경 갖고 계시는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좋은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대로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헬라파 유대인들도 왔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과부들의 구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구나.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나쁜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죠.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나눠지지 못하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를 했냐면 끝끝내 이 감정선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망했다. 절 따서 원망. 네, 원망했다라고. 사람이 한 번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원망하지. 영어로 보니까 arose against the Hebrews. arose,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을 하고 또 지금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빠진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그런데 그 현상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선이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죠. 참 중요한 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 눈에 보이나요?
공기 눈에 보여요? 공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산소가 없으면 죽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사랑이라는 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다 메말라 죽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성, 오늘 금요 영성 집회인데 금요 영성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현상을 지배하는 것, 보이는 액션과 우리의 몸동작과 말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망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아주 좋은 resolution, 해결책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과부들의 부재가 동등되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해결책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힘쓰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말고 집사님들을 7 집사님을 세워서 이제 이 집사님들이 그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4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이제 택하여 안수하고 7절 말씀에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까? 아주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정말 말씀이 계속해서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The number of disciples multiplied. 멀티플라이가 됐대요. 곱절이 됐대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이 웬만하면 이 도에 이 복음에 따르지 않는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복종을 하며 이 도를 따랐다.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어느 교회예요? 퀸즈 한인교회인가요? 달라스 세미안교회 이야기인가요? 사도행전 6장의 어느 교회 이야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원망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꼭 있어요. 원망하고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해결책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풀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현상에 의한 풀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에 무언가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다음 장에 보니까 그 뽑아놓은 집사님 중에 누가 순교를 합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8장 말씀 보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모두 다 온 유대 사마리아에 퍼지게 됩니다. 교회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더 기쁜 소식으로 더 수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돼야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왕성해졌고 더 강해졌느니라 라고 끝이 나면 좋은데 어떤 엔딩이 일어났냐면 그래서 정말 많은 이가 믿었고 정말 많은 사도들이 이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됐다. 이런 아름다운 7절의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뽑아놓은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 전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린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옆에 너희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1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으니까 권능을 받았죠. Power, in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제 제자로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가면 됩니다. 그게 2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장에서 싸웠다고요? 6장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장, 4장, 5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2장에 교회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 4장에서도 교회 형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6장을 통틀어서 3,000명이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성전 미문에 있던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에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어졌어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가진 않았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흩어지게 됐더라. 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보니까 이럴 염려와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 이 뉴욕의 헤드쿼터에 계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김바라바 목사님께서 제가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서로 이렇게 만나면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 저는 나가서 세미한 자랑하고요. 할렐루야. 김바라바 목사님은 저 만나면 퀸즈 한인교회 자랑을 해요. 정말 그래서요, 오늘도 설교를 다 하고 났는데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순장 그 교육하는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왜 형, 왜 여기 형님이 가르치세요 이랬는데, 아니야, 이 시간에 오는 순장님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해. 막 이 저녁에 막 밤에 와서 난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장 크게 웃으시네요. 너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이 밤에 순장 교육을 하시는데 다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 오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퀸즈에서 맨하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어려운데 뉴저지까지 배송하러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보러 다녀오시는 줄을 넘어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본 사마리아까지는 가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가 늦어지니까 맨날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브릿지라고 그러잖아요. 조다리 건너서 갔다 오는 거예요. 터널 건너서. 요새는 링컨 터널이 그렇게 비싸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들어오고 나면 어디에서 딱 찍어갖고 그게 계산이 된다면서요. 맨하탄에서. 그래서 차가까지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바쁜 삶을 사실 겁니다. 우리 세미학교 성도님들도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뉴욕에 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권면드렸어요. 미국 삶을 그렇게 10년, 20년, 40년, 50년 사셨지만
미국을 상징하는 뉴욕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에 가서 우리 전도 한 번은 천국 가기 전에 해봐야 된다. 아멘. 많이들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달라스에서 무슨 일 있으면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같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우리 안에만 보지 않고 계속 밖을 보는 연습, 이것이 교회를 살게 하는 거고, 이것이 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퀸즈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개척이 어려운 시즌인데 지금 개척 프로그램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과정도 다 들었습니다. 아마 세미한 성도님들께는 처음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퀸즈 한인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우리 또 뭐 맨하탄이든 롱아일랜드든 어디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희 세미한 교회가 계속 꿈꾸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Church Planting Church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보는 일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13장 사도행전 가면 무슨 일이 나냐면 안디옥 교회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 우리 바나바 목사님,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1차 선교행을 떠나는 것이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의 모델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끝으로 가면 에베소 교회의 모델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의 모델이 에베소 교회의 모델이에요. 아주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한 학기 과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모델, 또 에베소 교회의 모델. 그래서 에피시언 처치는요, 너무나 놀랍게 교회들을 개척하는 교회예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교회들을 개척하는 이 뉴욕의 허브교회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준비하시고 뭐 애플리케이션도 받으시고 또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또 연락을 해서 연결해 오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교회들을 찾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개척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 개척해 봤어요? 휴스턴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프리스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로 치면 판교 분당 같은 동네예요. 거기에 캠퍼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멀티 에트닉 교회, 다민족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뉴욕 안에서 뉴욕의 교회들을 리프로듀싱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면 교회가 교회를 뛰어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7장이 넘어가면 8장 교회를 박해하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빌립이 나오죠.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납니다. 여기 사마리아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장에는 누구와 만납니까? 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10장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그래서 처음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뭐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 왜? 베드로도 이방인 전도해야 된다. 바울도 이방인 전도해야 된다. 우리 KCQ 퀸즈 한인교회를 뛰어넘어 이 뉴욕에 쭉 퍼지시다 보면 이제 한인교회가 아닌 교회도 세울 거고 영어권 교회 더 많이 세울 거고 또 다른 민족을 섬겨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 전임 목사님 때부터 우리 레퓨지 처치들, 이란 교회들, 또 파키스탄 교회들,
또 지금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교회들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프가니스탄 레퓨지들 섬기냐고 독일에 있는 그 레퓨지 캠프까지 갔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섬기냐고 저희가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캠프를 갑니다. 그러나 또 지역에 있는 그분들 레퓨지가 돼서 여기 오신 분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never stop, 멈추지 않는 교회들의 DNA가 같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내일 저희는 왜 이곳까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왔는가 부름받고 왔습니다. 복음을 뉴욕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뉴욕에 늘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뉴욕이 워낙 허브고 워낙 대도시고 전 세계의 world famous city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라스도 요새는 소만 키우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요새 달라스에 아시죠? 네. 근데 저희가 뉴욕을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에 와서 전도할 때 또 우리 복음의 전함 전도팀들이 또 함께 오시고 한국에서 오시고 또 내일 우리 퀸즈교회에서도 퀸즈한인교회에서도 이제 밴들이 가고 함께 가신다고 들었고 또 여러 지역교회에서 이미 1차 때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지만 이번에는 아틀랜타에서 오고 시애틀에서 오고 시카고에서 오고 하는 분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57년 교회에 큰형님 된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퀸즈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교회를 넘어 지역을 넘어 도시를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뭐의 역사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와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또 여러분들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희 교회 우리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 이런 표현 좀 격하게 미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는 교회에 미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바나바 목사님도요. He's crazy about KCQ. 밤이나 낮이나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왔어요. 목사님이 그럼 내 방에 가자. 왔어요. 들어오니까요. 찬양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밤에도 찬양을 틀어놓는데요. 그래요. 이 마귀 새끼들이 도망가야지. 할렐루야. 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 멋있지 않아요? 마귀 새끼들 도망가라고 이거 계속 찬양 틀어놓는다. 여러분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해요. 늘 찬양 말씀이 울려 퍼지게. 근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의 끝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처음 만났고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과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처음 만났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가 찬양을 했고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자, 우리가 꿈꾸는 목표와 여러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고향, 어떤 도시에서 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직업이 다르고 이민 오신지 디아스포라가 되신지 몇 년이 되신지 이거 다 다르지만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목표와 목적이 같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긴자님께 성도님들 너무 만나뵈서 기쁘고 감사하고요. 끝나고 이렇게 잠시라도 인사하시면서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킨즈 한인교회든 세미한교회든 이 땅의 어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사랑하여 주님께 정말 미쳐있는 발버둥치는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킨즈 한인교회 57년의 역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세미한교회가 또 오늘처럼 전도하러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함께 찬양하며 품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킨즈의 품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길에 귀하게 쓰임받는 두 교회, 또 내일 모일 수많은 교회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